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참 맑았지만 그래도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내일 모레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욱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향후에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나마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에서 파이자 백신 접종자들 가운데 일부에 대상포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체 내 면역력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류마티스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류마티스 염증이 발생하면 그것이 대상포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총 491명의 이스라엘 파이자 백신 접종자들을 조사한 결과 6명에 의해서 이런 대상포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0개국의 순위도 뒤바꿔 놓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브라질 대신에 10위 자리로 올라선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톱10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참 발전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또다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또 보편적인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소식도 좀 잘 주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방송으로나 아니면 또 교회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없던 종교를 하나 내가 어답트하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갖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완전히 예수께 내어드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과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의 삶의 차이를 좀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열 2위였습니다. 그 유대 문학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항상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 두 번째가 바로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서 서열 2위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 사도 야고보의 활약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지금 막 비상하기 시작했잖아요. 날개를 펴고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야고보는 덜컥 순교를 당했어요. 활약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야고보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초라한 활약상이에요. 제자였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특별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없이 그냥 덜커덕 순교해버린 그런 야고보의 삶, 그렇게 야고보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의 눈에도 야고보가 그 초라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 야고보의 그 순교의 사역이 예수님의 눈에도 그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순교의 물꼬를 누가 트느냐면 바로 이 야고보가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고보는 이 요한과 베드로에 비해서 3인방이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일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순교해서 죽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야고보의 죽음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은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모든 그릇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가리고 싶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경험들,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내 삶에 그러한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삶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기준 삼고 사는 삶의 두 가지 삶의 해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처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요, 야고보의 죽음은 가장 적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의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의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5년.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연장받았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므낫세라는 왕이 탄생한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예. 자기 아들을요 불태워서 우상한테 줬어요. 아들을. 예.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여기다 우상을 갖다, 교회 예배당에다 우상을 갖다가 만든 그런 극악무도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타락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됐다고, 이것은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틀림없이 최선의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골치 아파하고 용납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스윗하고 달콤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